예, 우리에게 주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고통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기에 그 하나님의 속내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받는 환난에 지극히 경한 것이 지극히 중하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것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항상 자신이 당하는 고통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문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받는 것보다 그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 지금 받는 그 환난이 사실은 그 영원의 관점에 봤을 땐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잠깐의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바로 예수님께 찾아온 인물이 누구냐면 왕의 신하예요. 소위 말하면 고관입니다. 고위직. 그럼 사람들은 우리는 복음을 듣고서도 늘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저렇게 세상에서 높이 올라가고 저 정도 성공한 사람들이라면 아무 근심 없겠지 그러면서 그들의 어떤 외향적인 것, 세상에서 높아진 것 이런 것들만 보면서 여전히 주님을 섬기면서도 저 사람들 많지만 되면은 어떤 고통도 없을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오해들 하면서 여전히 물질적인 가치관을 영적인 가치관 위에 두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영혼 구원에 누구나 보면은 영혼의 구원이 필요한 고뇌를 저마다 사람들이 안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세상의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들이든지 세상에서 성공의 정점에 오른 사람들이든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그럴싸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에게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고뇌가 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런 고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자기가 얻은 지위나 명예, 그런 부 이런 것들을 그 안에 갇혀 있으면 사람이 자신이 정말 세상에서 높은 줄 알고 자신의 현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통을 허락해 주셔서 자신의 영혼이 한낱 하나님 앞에 나 역시도 구원이 필요한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안목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영적인 우위에 서서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도 잘못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영적인 비밀도 모르는 주제에 이거 참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자세예요. 사람들을 존중하되 사람들이 어떤 인생의 어떤 정점에 이르렀든지 그가 어떤 것을 누리고 있든지 우리는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저 영혼도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런 영혼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고통 가운데 나 또한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나약한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에 사람은 겸손해지고 비로소 그런 마음을 품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런 존재로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빚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인생의 어느 때 갑자기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질병과 고통 그리고 때로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그런 어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찾아오는데 특별히 성도에게 있어서 그런 어려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고통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그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가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가를 보기 원하는데 첫째, 이 신하가 너무 잘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그 문제를 놓고 혼자 고민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그가 달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그 모든 문제를 안고 예수님께로 그가 나왔습니다. 너무 잘한 것이에요. 우리도 그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와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위대한 믿음은 문제를 통해서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과 옥신각신 씨름하는 와중에 그 믿음은, 위대한 믿음은 빚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왕의 신하는 참 잘했어요. 대략 그가 살고 있는 가버나움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는 갈릴리 가나까지 대략 30km가 넘는 거리인데, 그 거리를 냉큼 달려올 정도로 그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문제를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근데 그의 믿음을 보면은 약간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47절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참 잘했습니다.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달려갔는데, 성경 전체를 조망했을 때 이 사람의 믿음에 좀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그런 믿음을 겸사 다스려주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온 건 잘했는데 예수님이 꼭 자기가 사는 가버나움까지 따라가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액션을 취하셔야 자기의 아들이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의 믿음과 전혀 대조적인 믿음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8장에 보면 한 이방인 백부장에 관한 기사가 나오죠. 자기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는데 예수님께로 냉큼 달려와서,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집까지 오시는 걸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나도 내 종에게, 백부장으로서 내 종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주님은 절대자이신데 주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 한 번만 바라셔도 내 종이 하인이 병에서 깨끗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뭐라 그러셨냐면, 내 믿음이 참 크도다. 이스라엘 중에 이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정도가 있고 스타일이 있는데, 어떤 믿음 같은 경우는 주님께서 무언가 꼭 어떤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뭔가 예측이 되고 환경이 갖춰져야, 그래야 주님께서 무언가를 하시겠구나, 그런 게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결국 응답하시리라는 믿음을 소유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백부장의 믿음처럼 이왕에 믿는 것, 아무것도 보이는 증거 없어도 주님께서 말씀 한 번만 하시면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응답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은 이 신하를 보시면서, 그의 믿음의 그 상태를 보고 구하는 것을 보시면서 그냥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타박을 하십니다. 어떻게 타박을 하시는가? 4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타박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 믿음의 여정을 지내오면서 배우게 된 신앙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고 주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더라고요. 나에게 더 큰 기대가 있을 때에, 나를 더 큰 믿음의 세계로 끌어올리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주님의 책망이라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에 거절처럼 보이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도 주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때때로 주님은 어떨 때에는 한 번에 응답하시기도 하시지만 어떨 때에는 거절처럼 보이는, 거절뿐만 아니라 심한 책망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시는데, 그런 상황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 주님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진심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진실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은 기도하다가 자기가 예상치 못했던, 나는 이러이러하게 응답되기를 바랬는데 주님이 그렇게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등을 돌리고 떠나버립니다.
가짜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것에 속했는지 아니면 거짓된 믿음에 속해 있는지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우리가 응답받기에 합당한 존재인지 아닌지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실해지면,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진실해지면 주님도 우리를 향해서 진실하게 대하신다라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앞에 신뢰, 주님을 향한 신뢰와 그리고 절대적인 믿음과 그리고 진실한 소원함, 이런 것들이 갖춰질 때에 이런 것들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자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 보면은 그런 태도로 응답받은 여인이 또 한 명 나오는데, 바로 스로보니게 여인이죠.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개 취급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줄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것을 개에게 던져줄 양식은 없다. 주님께는 이방인들을 개라고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이 여인은 굉장히 모욕적이고 수모감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여,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메어 달리니까 예수님께서 이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면서 딸에게 매어있던 그 귀신 들림이 사라지고 그 가정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거저 응답되기를 바라요. 보면은 빨리 응답되고 거저 응답되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좋기만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섣불리 응답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우리의 어떤 이용물로 활용하려는 그런 습관, 못된 습관이 몸에 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기도를 논함에 있어서 기도는 응답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기도는 응답 그 이상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주님께서 활용하시는 은총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향한 절대 신뢰와 그리고 인내, 복종, 이런 것을 배울 때에 주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냥 이거 주세요 그러면 이것 주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달라는 것 다 주면 아이가 훌륭해집니까? 버릇이 나빠집니까? 버릇이 나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우리의 어려운 문제만 다스려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씨름해 가는 중에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의지하거나 바라고 있던 것들을 씻어버리고, 우리 안에 거짓된 성품, 우리 안에 아직도 속된 성품, 세상을 사랑하는 성품, 이런 것들이 완전히 씻겨 내려가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를 기도로 부르신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하가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타박하심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매달리며 주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목으로 그 간구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0절을 보십시오.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신하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응답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건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영적인 귀를 소유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반드시 주님은 응답하실 때에 성령의 감화, 음성,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살다 보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벌써 한 4년이 지났나요? 정확하게 제가 연도를 기억을 못 하겠는데 말씀을 읽는데
자꾸 이상하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구절은 다른데 종합해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왜 자꾸 이런 말씀을 주실까? 근데 또 한 가지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다라는 건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평상시에 다르게 큰 감동으로 우리에게 내면에 비추어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경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성경이 느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뿔쑥 튀어나오는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것이 도드라지게 이렇게 눈에 더 들어오면서 그것이 마치 느낌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이 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어떤 구절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펑 쏟아지고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안에 이 가슴 한쪽에 혹이 만져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야, 좀 표현이 좀 저속하더라도 잘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지질이 고생하는 목회를 하고 있는데 설마 아내한테 암을 주실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이러다 말겠지 그러고 진단을 받았는데 암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꽤 커진 거예요. 꽤 커져가지고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제 나도 어디 무슨 책에서나 볼 법한 그 하나님의 종들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가 있는데, 와, 내 삶도 정말 지질이 고생 타고난 목사인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죠. 그러면서 혹시 아내를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그런 걱정도 오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이제 좀 차가 필요해져 가지고 교회에서 부랴부랴 이제 승합차를 한 대를 구매를 한 때였습니다. 이제 한두 달 지났나? 근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막 오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목회도 수명이 다 됐나 보다. 여기서 이제는 이거 차 사자마자 또 이제 팔아 넘겨야 되는 건가? 그리고 이제 한 달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걱정이 들고 제일 두려움이 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들놈 이제 혼자 되면 엄마 없어지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온갖 두려움과 얼마나 한 이틀 제가 펑펑 울었어요. 내가 죄인이 된 것 같고 괜히 엄한 여자 데려다가 막 이 생고생 시키다가 결국은 이제 암투병하다가 이제 보내나 보다. 그러고서 막 그런 걱정이 이제 왔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걱정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말씀 계속 반복적으로 주시는데, 그 암투병을 지내온 과정이요, 얼마나 저희 삶에 은혜롭고 정말 복이 되었는지, 우리 한 달만 견뎌보고 한 달만 교회가 버틸 수 있는지 보자. 그러면 희한하게 제 유튜브 영상 하나 올리면 그때만 해도 클릭하는 사람이 5명에서 10명도 안 될 텐데, 희한하게 이제 교회 결산해야 될 때, 이제 다음 주면 교회 결산하고 교회 월세도 내야 되고 차량 이렇게 차량 있잖아요. 그것도 월세 납입금 내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하냐? 우리 뭐 먹고 사냐? 이제 여러 가지 막 걱정이 되는데,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결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진 게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어느 날 이제 아내 병원 갔다가 병원 앞에서 막 밥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면은 그 유튜브 그 구독자 몇 명 되지도 않고 클릭수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설교를 보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후원하고 싶으니까 계좌번호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달이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풍성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사람이 또 동일하게 후원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럼 또 다음 달에 어떻게 생활할 것이냐? 근데 설마 이게 다음 달에도 반복될까? 근데 지금 벌써 몇 년 지났습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먹여주시고 길러주시고, 그리고 아내가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여러모로 이제 같이 이제 마음고생했지만, 또 한 가지의 간증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 아들 녀석이 이렇게 엄마 가슴에다 손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혹 사라지게 해주세요,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아내 느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암덩어리가 따끔따끔한 게 뭔가 치유되는 느낌? 공격받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이게 100% 사라졌든지 사라지지 않았든지 열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깨끗하게 이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열어봤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와, 당신들 정말 럭키가이라고. 100% 암이 소멸됐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100% 암이 소멸되고 완치되어지고 그 과정이 이렇게 오면서, 여러분 제가 지금 간증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에 관한 그 간증에 정말 빙산의 일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간증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개방시켜 놓으신 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주님과 친밀하게만 지낼 수 있다면 주님께서 언제든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동일한 역사를 주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기도하고 맡겨드려도,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기도했다면 응답 받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과 친밀함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감동,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 그런 친밀함 가운데 놓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어두운 터널을 너무나도 막막하지만 그것을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통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루시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천지는변해도 변치 않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어려워요?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그 어려운 과정이라는 것은 사실 주님께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결국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부질없는 것이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가장 탁월한 해답이구나, 그것을 배워가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상황이시지만 그 모든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말씀 한 번이면 주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숫자를 0에다 곱해 보십시오. 1에다가 0을 곱해도 0이 나옵니다. 1000에다가 0을 곱해도 대답은 0입니다. 만에다가 0을 곱해도 대답은 0인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너무나도 커 보여도 그 문제의 크기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평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불신하는 만큼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문제를 껴안고 있든지 그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신화의 반응 두 가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를 보십시오. 첫째는 50절 하반절입니다. 50절 하반절에 보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제 순종하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믿음은 모든 응답의 선결 조건인 것입니다. 그 믿음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녀를 실망시킬 부모가 있나요? 자녀들이 나의 말을 그렇게 신뢰하고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너를 보살펴 줄 거야 그렇게 말해놨는데, 자녀가 그 말만 믿고 부모의 말만 믿고 그렇게 따르고 신뢰하는데, 여러분, 자녀를 실망시킬 수 있는 부모가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찌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막막해도 여러분들이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신하는 믿고 갔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응답을 체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가버나움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 일어난 일이 51절부터 5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51절에서 5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한 절 더 읽을까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이 신하가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그 말씀하신 것을 믿고 고향으로 이제 사는 곳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 신하의 종들이 이 신하의 아들이 깨끗이 나음을 받은 것을 보고서 그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길 도상에서 만난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인이 거기서 정말? 와, 그냥 와 좋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체크합니다. 무엇이냐면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 거예요. 언제부터 낳기 시작했느냐. 그러니까 종들이 어제 7시부터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가 바로 그때가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시각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응답을 체크했던 것입니다. 그게 왜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되고 나면 마치 자기의 어떤 운이 좋아서 자기의 힘으로 된 것 마냥 그냥 등을 돌리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아주 신앙적으로 아주 나쁜 습관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되고 나면 감사할 줄 몰라요. 그것을 고백할 줄 몰라요. 그것을 증거할 줄 몰라요. 근데 이 신하가 잘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응답을 받고 가는 중에 응답 받고 나서 그 응답된 시각을 체크하고 나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적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자신의 온 집을 불러다가 자기만 비밀로 알고 끝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온 집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역사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온 식구가 듣고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은 응답받고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주님께서 이런 기적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보고 와, 그냥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목적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적일까요? 여러분, 기적의 목적은 그 기적 자체에 있지를 않고 바로 여러분들 자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체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그런 기적을 경험할 때에 나는 너의 삶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로드이다, 구주이다. 이제는 너희가 의심 없이 믿고 너희의 모든 삶을 맡기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나만을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나만을 따라올 수 있겠니? 전적으로 믿고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너희의 구원을 이룰 것을 믿고 따라올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주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요 완전한 구원의 성취자이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의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아십니까? 지난주에 주일날 우리가 예배 끝나고 아이들 캠프 놓고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때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우리가 태연이라는 친구, 그리고 수연이라는 친구가 여기 못 나온다 그랬어요. 나오기 싫다고 못 나온다 그랬고, 태연이라는 친구는 나올 수 있는데 월요일은 못 나오고 화요일부터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 다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끝까지 그 엄마 되시는 분이 가족들 무슨 농장 체험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거절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요, 나중에는 그 농장 체험이
우리는 이 비가 참 구질구질하고 너무 힘들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또 기적을 일으키시더라고요. 농장 취소됐습니다. 아이들 둘 다 월요일부터 보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진짜 감흥이 안 오십니까? 할렐루야. 네. 도대체 인생에 어떤 주제로 감흥을 하십니까, 여러분? 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구주고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왕 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중심에 예수님밖에 없구나. 기적이 일어나든지 일어나지 않든지 주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끄신다라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하신 주여,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완전하신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와요. 기도생활 잘하고 있는데도 어려움이 또 와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신하의 이 기사를 잘 읽어보십시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어서 왔는데 예수님은 여러 가지를 행하십니다. 먼저 왕의 신하의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그리고 그 신하의 아들을 죽음의 병에서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축복이 되어서 연장이 되어서 그의 가정 모두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단순히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큰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고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토록 신뢰하고 따라가야 될 구세주이심을 이 시간 믿고 우리 함께 자신에게, 자신의 심령 속에 선언하고 그렇게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